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왜냐하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1시간을 기도하던 2시간을 기도하던 철야를 기도하던 작정을 기도하던 응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물론 응답받는 기도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답안이 있을까? 답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우리가 그 소주제는 뭐라고 했냐면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수가 오래된 분도 있고 이제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믿음 생활 하다가 좀 쉬었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우리가 선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행위로 우리 믿음을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에는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믿어야 되겠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들 마음에 거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또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또 뭘 믿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것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는 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들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뭔가 이거는 정말 사회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데 뭔가 내 삶에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도전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는 부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이 믿음이 우리들의 구원과 영생과도 관계가 되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 의인이 기도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일하신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되고 그리고 찾게 되고 열려지게 된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다.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할 때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또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받은 줄로 믿는다면, 믿고 구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의심하며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믿음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 주신다, 믿고 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받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의심과 믿음 사이에 걷고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를 걷고 있죠. 어떤 날은 믿어집니다. 어떤 날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때에는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 사이를 걷고 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지만 흔들다리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흔들다리는 여기 어디죠? 마장호수에 있는 흔들다리는 꽉 묶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뛰어도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동안에 이렇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잘 건너지 못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사람 막 뛰어갔다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끈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얘가 이렇게 흔들거려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건너간 사람이 있고 건너간 사람이 괜찮아, 건너와, 아무렇지도 않아, 끊어지지도 않아, 괜찮아, 그냥 흔들릴 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간쯤 갔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가야 되나 되돌아가야 되나 늘 그 기로에 서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흔들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중간쯤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출발했고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출발했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어느 정도 가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어서 흔들리고 그리고 막 흔들리는 강도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도전했는데 중간쯤 가면 건너갈 수 있을까? 들어주실 거라고 시작했는데 정말 들어주실까?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 내일의 신앙과 모레의 신앙, 10년 전의 신앙과 10년 후의 신앙, 우리가 늘 그 똑같은 신앙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지요. 그런 믿음과 의심 사이를 우리는 걷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있게 되지요. 현실의 어려움이 생각과 마음을 압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믿음을 압도해 버릴 때 우리는 그때 믿음과 의심 사이를 걷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이를 걷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늘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 가운데 함께 도우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느껴질 때에는 믿음이 있다가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왠지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또다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우리는 걷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아멘하고 달려가도 우리는 늘 인생이 흔들리는 그 다리처럼 늘 흔들리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문제가 생기면 온전하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온전하게 기도한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믿고 구할 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 늘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불가능한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평생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절망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믿음이 작아도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우리들의 스스로에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은 부족한 것 같아. 내 믿음은 작아. 물론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어느 정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져도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도 항상 고백하고 삶의 문제 앞에 고백하고 부딪히는 건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아. 내 믿음이 적은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작아, 우리는 믿음이 적어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때요? 산을 옮긴대.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때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겨자씨가 어떠한 식물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겨자씨가 요만한 거예요. 이게 겨자씨예요. 작아요, 안 작아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겨자씨인지 그냥 뭔지인지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쉽지 않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앗입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앗. 근데 여러분, 그 옆에가 자라나면 저렇게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자라나면 어때요? 큰 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큰 나무가 되어져서 뭐가 깃든다? 새들이 깃든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믿음도 저 겨자씨 나무와 같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작으면 무가치하게 평가되어집니다. 내 가방끈이 짧으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우리는 왠지 이 세상에서는 뭔가 작게 느껴지고 적게 갖고 있으면 왠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마음,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작은 섬김,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님은 작은 믿음, 그 믿음의 손길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도 누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다윗은 작아도 누가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일 만한 그런 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거였죠. 그런데 그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통해서 예수님은 12광주리를 남기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드렸기에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작은 섬김, 그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크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은혜를,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적은 믿음을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지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실 걸 믿고 내가 믿음이 작아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이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심 속에서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의심과 믿음의 사이 속에서 늘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요. 마치 흔들리는 다리처럼 바람이 불면 고정되지 않으면 막 흔들림의 강도가 강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바람에 흔들리면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마음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 소망이 생겼다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심은, 그 갈등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어느 정도 지나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도 순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순간 의심했다는 거죠.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너에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믿음을 돌아보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고 해도,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해도, 수많은 귀신들을 고쳤다고 해도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야기하죠. 네 믿음을 돌아보라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없고 자신의 자녀를 데려왔지만 의심하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이 고치실지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과 의심, 신앙과 불신앙에서 늘 흔들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과 의심, 신앙과 불신앙에서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의심,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심을 합니까? 악이 번성하고 사라지지 않을 때 의심하죠.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 땅에 악이 계속 이렇게 많아져야 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왜 끊이지 않아야 돼? 라고 의심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받을 때 아니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은 안 되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은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뭔가 믿는 사람이나 뭔가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 우리는 있게 되어지죠. 기도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더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에 신앙과 불신앙에 흔들리게 되어지죠. 더욱이 흔들리는 건 믿음대로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꼬이게 되고 어려우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 어때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병은 낫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괴로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늘 의심스럽고 늘 불안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것,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여러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의심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고 해도 의심은 생깁니다. 신앙의 연수가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담을 해보고 가르쳐보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졌어도 의심합니다. 의심 안 하지 않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의심합니다. 저같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늘 삶에 부딪히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의심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돌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작은 믿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심 가운데 있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의심과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해도 우리가 의심이 있지만, 오늘도 의심하고 있지만, 내일도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의심을 뚫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놓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지금의 당면된 문제를 놓고, 또는 자녀를 놓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의심 가운데 우리는 들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돌파했습니다. 그 의심을 뚫어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질병을, 그 아들의 귀신 들림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고치실 거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믿음을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가능했다.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어도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의심을 뚫고 기도해 보십시오. 의심을 뚫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